계속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도 알아가고 이번주도 알아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을 하셨는가를 이번주에 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해서 이제 삼중직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됐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서양의 신학과는 좀 약간 교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학을 처음 많이 받았던 질문이 또 신학 난제 중에 하나가 뭐 이순신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얘기들이 흔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양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그렇게 많이 논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제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교회적인 세계관들이 워낙 당연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그래서 8장 4로 보면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지극히 기꺼이 맡으시고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극심한 영혼의 고뇌를 직접 겪으시고 몸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을 겪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주 예수께서는 고통을 겪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굉장히 성경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율법을 이렇게 오셔서 완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부를 때는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순종을 하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해서 능동적인 순종.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을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기준이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믿고 우리 걸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전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셨고요. 자발적으로. 또 한편으로 이제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passive obedience다 보니까 이 능동적, 액티브랑 다른 뜻으로 좀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수동적으로 본인이 고난을 지나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지로 이렇게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영어로 passive라고 쓰인 이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는 라틴어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 파시오라는 단어가 그 순환,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저희가 유명한 영화가 있죠. Passion of Christ 이런 걸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대속물로서 죽으신 그런 순환적인 또 고난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장차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8장 5를 보니까 주 예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시고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바치심으로 성부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네. 앞전에 성경 구절이 워낙 많다 보니 이건 좀 간략해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단어가 값을 치르셔서 성부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겠죠. 절대적인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뭐 이것을 행하면 뭐 올바른 정의로운 행동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그 절대적인 정의, 어느 나라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정의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만족시켜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주목해 볼 게 값을 치르신 대상 혹은 또 이제 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단 배상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 교회사에 보면 사단 배상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성자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은 성경에 나오니까 맞는데 이 값을 지불한 대상이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 영어로 ransom to Satan theory라고 하는데요. ransom. 이 저희가 구원이나 구속을 뜻할 때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구속을 주로 뜻하죠. 구원은 주로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코카콜라 병이 없는데 그 코카콜라나 그런 캔이나 페트병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 표시가 있어가지고 이 재활용품 어디 가져가면 뭐 이 병을 가져가면 10센트를 돌려드립니다. 100원을 드립니다. 5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쓰이는 단어가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이 구속이 예전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제 저희가 뭐 요셉이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 이런 것들 할 때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들을 건져낼 때 이제 너는 이제 빛이 탕감받아서 할 때 쓰이던 단어가 이 redemption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지불하면 이렇게 이제 너 빛이 탕감되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 사단 배상설이라는 것은 또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값을 지불해서 이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라신 거잖아요. 이거 값을 지불한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단 배상설은 이 인류가 죄인인데 구원을 하려고 보니까 값을 지불하는 게 사단한테 값을 지불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라는 굉장히 초기 사람이죠. 184년부터 253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굉장히 올바른 것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교사에. 훗날에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단으로만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올바른 사상들도 많았고 한데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학자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에게 그리스도께서 지불을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단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정의에 대한 그런 걸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성부의 정의를 충족시켜드렸다는 겁니다. 절대 저희가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8장 6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실제적인 속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혜는 약속과 상징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를 걸쳐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이러한 약속과 상징과 희생제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이며 세상 처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셨고
또 그런 의미로 이해되셨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그러한 분이시다.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 실제적인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약시대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혜는 이 약속과 상징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를 걸쳐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는 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 너무나도 값진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의에는 맞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로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처럼 처음부터 이 우리가 피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은혜 언약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체 신학, 그 세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중심이라면 유대인들이 영향이 가있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이렇게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사상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보문고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원래는 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책을 이렇게 볼 때는 오프라인 서점이 워낙 좋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세계사라고 종교 섹션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인들이 원래 좀 유대인 교육이라던가 유대인의 경제라던가 이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제 가보니까 유대인의 무슨 비밀 조직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던데, 또 제가 이번 주에 친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세대주의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연히 또 물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바라봐야 되지 어떤 그런 한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고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 정도 있거든요. 이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이 번역도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제 대학교 친구가 아마 지난주에 이거를 끝나고 대학교 때 잠깐 알던 친구가 이제 완전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돼가지고 성경 언어 번역을 하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도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 언어도 번역해주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시 그런 일들에 힘을 쓸 수 있고, 실제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다시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서 한 나라 안에 한 도시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민족들도 있고, 사실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러 다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들이 흔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구약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다시 이 언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 실제적인 속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혜는 약속과 상징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를 걸쳐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로마 카톨릭에 보니까 뭐 연옥 교리도 있고 영어로 림보라고 하는 또 고성소 교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고성소라고 하던데 이 고성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구약의 조상들이 기다리는 곳이 있고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곳. 그래서 연옥교리와 흡사한 점이 있죠. 림보가 아마 연옥교리의 파트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실체를 못 보고 약속과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 또 원복음,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창세기 6장에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방주,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일,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언약이라던가 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언약,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또 모세의 노뱀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7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두 본성을 따라서 각각의 본성 그 자체의 고유한 일을 행하시며 중보의 일을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경에서는 때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것을 다른 본성으로 칭하는 인격에 돌리기도 했다. 이게 좀 어려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교차도 된다라는 겁니다.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한 위격에 그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자, 또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위격적 연합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이퍼스테릭 유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한 위격이 두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주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확정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도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냐, 혹은 참된 인간이냐, 뭐 인간이 신이 된 것이냐, 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냐라는 고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안셀무스 같은 신학자는, 안셀무스라고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자인데, 안셀무스 같은 경우도 컬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어요. 왜 신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칼 바르트라고 있거든요. 20세기에 아주 대단한 신학자인데, 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 컬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가장 즐겨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뭐 구원자로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연설 이런 것들도 등장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기루처럼 나타난 사람이다. 육체적인 본질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시작해서 신성을 이렇게 폄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성을 폄하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라고 해서 인성을 폄하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면서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 속성 간의 교류, 직역하자면 속성의 교통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커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PDF 드렸던 거 이 자동 수정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라틴어로 커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인데요. 이게 거의 교회에서는 들어보실 일들이 없는 단어긴 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신적인 속성도 인성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이 인성에 존재하시냐라는 부분이 또 되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성이 이렇게 이 불가분하게 이 같이 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적 속성도 인성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속성의 교류라는 이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찬론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영적 임재가 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성육신 하실 때 여전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속성들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무소부재,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부분, 그런 편재성은 딱 인성에 이렇게 갇히셨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상하긴 한데, 인성에 제한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또 존재하셨듯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임재가 이렇게 있는데 빵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기독론에서 이미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저희가 하나 주목해 볼게, 교회를 피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또 혹자는 생각할 때 성경이 오류난 거 아니냐, 예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성경이 이렇게 쓰일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있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나? 이 질문을 볼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성적으로 인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또 신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일로 나타내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한 인격이, 한 위격이 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인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들이 삼위일체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구절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이자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8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속량하셨음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전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또한 전능한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원수를 모두 이기시되 자신의 놀랍고도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하신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과 또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은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반드시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일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살펴봤을 때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그것 때문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성경을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뜻으로 순종을 하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도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묵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대요. 되게 큰 은혜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가 믿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런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픈 환우들이나 어떤 일을 있을 때 중보기도 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도보다 더 큰 대제사장 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속성의 교류에서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성부께 기도해야 되냐 성자께 기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성부께 기도하냐 성자께 기도하냐 또 성령께 기도하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참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 더 나아가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희가 대표기도 같은 경우도 너무 틀에 매일 수가 있잖아요. 저도 모이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좀 틀렸나? 나 잘못 기도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실제로 이게 막 대표기도 때 뭐 하면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기도라는 것이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사실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를 생각을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또 내용조차도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일 되시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